예,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가 성장한다 하면 야, 그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죠.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나? 이렇게 물어보죠. 기도 얘기하면 얼른 능력적으로 가는 거죠. 그 능력은 주로 어떤 능력이죠? 치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경향이 많죠. 아닌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막 끌고 가는 건가요? 진짜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교회 부흥하려면 죽은 사람 뻘떡뻘떡 세우든지 뭐 이래 되면 된다고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기도. 과연 기도는 그런 것인가?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다. 그런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눈도 깜짝 안 하고 말합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둔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큰소리 치지 마라 그러고 능력받은 불의 종이라 그러고 말 안 되면 태운다 그러고 뭐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기도했대. 자기 살아있는 건 사단적인데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차마 좀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인간을 주인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자기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바로 한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 한 몸에서 기도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역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얘기한다. 이건요, 성령님이 역사했다 난 인정 못하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인간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역하게 하는 일인데 사역은 안 하게 하고 오히려 인간이 드러났다. 이러면 사단적이죠. 이걸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자, 쳐다보시는 게 잘못 얘기했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령님도 한 분인데 이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봉사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봉사이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함으로 교회는 설립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역하도록 하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임음으로 나는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럴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하기 위해서 한다. 틀렸어요. 아니요. 그 의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인본으로 가버린다고요. 오히려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태워버리고 그분이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쪽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빨리 우리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경쟁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경쟁하면요, 이거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경쟁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하고요, 잘 지내야 돼요. 아멘. 잘 지내는 정도 아니고 하나로 지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못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옆에 교회가 흘러야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흘러야 생명이 있다면 교단과 교단 사이에 흐름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단입니다. 이게 만약에 단절이 됐다면 문제 있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야, 역사하셔야 우리는 교회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한 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소중하지만 우리 형제 교회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울면서 동역하고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이게 기도죠. 루터가 얘기했던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지체 형제교회를 위해서 뜨거워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사역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공유할 때, 기도할 때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지만 사실은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나 중보하는 기도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안 나오면 그 기도는 곤란합니다. 중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누리느냐 하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중보는 연합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 됩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 됩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요, 성도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됩니다. 정말 헉헉헉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막 흐느끼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형제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 하자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도. 그 다음에 치유도 뭐 성경이 이게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법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치유는, 제가 선호하는 치유는 사역으로서 치유입니다. 교제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사역을 하게 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이해입니다. 사역은 성령님께서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고 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사역으로서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치유를 통해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남성
전도팀장, 지금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신방팀장 바꿨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남성 우울증이 걸려서, 그 우울증 걸리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서 막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그 병원에 갔더니 향정신성 그 약 있죠. 그걸 줘가지고 그걸 6개월 동안 먹었더니 이제는 약발도 안 받고 그냥 이게 잠도 안 오고 이제 죽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뭐 하라 그랬냐면, 집사님 내일부터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전도 현장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근데 그게 거의 치유됐어요. 전 그 치유는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뭐가 일어나면,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로 이렇게 포맷하게 됩니다. 자리 잡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반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자살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하러 나가라, 이 말이 됩니까? 전도하러 나가라 그랬어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전도 현장 가면 하나님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쓰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전도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자는 거죠. 이것이 진정성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될 때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말 해놓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전도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돌아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근데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사역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그 예수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세요 그랬어요. 제 말에 순종했고 전도하러 갔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어떤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치유는 본질입니다. 그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해가지고 교회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치유 그 자체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사역으로서 치유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역이 치료하게 하자는 거죠. 치유. 그다음 봉사. 봉사의 기능은 뭐냐 하면요,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교회 공동체 내에 흐르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시켜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데 처음 나와도 시키면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누구든지 나오면 이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색하면 성도도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성도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봉사를 해야 공동체의 핵심 일원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그냥 나그네로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대접만 하고 비비면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1년 다녀도 나그네입니다. 절대 인사이드로 못 들어옵니다.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봉사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봉사는 생명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의 기능입니다. 봉사의 기능은 흐르게 합니다.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는 건 우리 일입니다. 이걸 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죠. 이런 눈을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찰해야 되겠고, 이해해야 되겠고, 그분이 니들을 파악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봉사는 어떤 기능이라고요? 흐르도록 하는 기능이다. 생명 흐름의 기능이 있다. 이게 봉사입니다. 여기까지. 기도, 치유, 봉사. 기도는 동력, 치유는 회복, 봉사는 흐름,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이 나눔과 섬김은 마지막 예수 생명의 DNA를 형성하는 마지막 사역이 나눔과 섬김인데, 나눔과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제죠. 이 구제는 적선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줘야 내가 삽니다. 이 이해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이해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나는 독특한 기능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건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5가지 기능 모두가 흘러야 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과 섬김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나눔과 섬김의 기능은 뭐냐? 충만케 하는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이요? 충만케 하는 기능이다. 이게 나눔과 섬김의 지향점은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몸짓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다움을 획득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나눔과 섬김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와,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가 안 좋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나누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죠. 돈이 없다, 그러면 청소부터 하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빗자루 들고 설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나눔이죠. 나눔과 섬김을 찾기만 하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뭐에 직결시키냐면 돈에 직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소한 데서 봅니다. 아,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이건 어디서 이해하냐? 사소한 데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 이 나눔과 섬김은 예수 생명 DNA 중에서 맨 마지막 파이널에 있는 사역이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역은 곧 뭐와 연결되냐면 선교의 토양과 연결되어 있다. 나눔과 섬김을 많이 하면 선교의 토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예수 생명 DNA를 말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전도이고 여기가 나눔과 섬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해야 된다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라고요. 아멘. 그럴 때 우리 목회자가 산다고요. 우리가 살만 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연합입니다. 성도님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모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연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어도 숨은 쉬는 거죠. 힘들면 숨 안 쉬고 힘 안 들면 숨 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숨 쉬고 힘 안 들어도 숨 쉬는 거죠. 나누고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나누고 힘 안 들어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나누면 되는 거죠. 이때 빛이 더 나는 거죠. 누가 제일 힘을 받을까요? 내가 굶고 나누어주면 누가 제일 혜택을 받을까요? 나죠. 그죠? 내가 제일 뿌듯한 거예요. 내가 제일 뿌듯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이죠.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생명 있는 교회다. 5가지 사역.
이제 제가 약속한 30분까지 나눔과 섬김하고 기도 치유 봉사를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1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Q&A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충실하게 못하고 5분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메꿔 드려야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박 2일 동안 예수 생명 또는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예수 한 몸 교회이다, 이런 정의를 하면서 쭉 이까지 왔는데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쉐어하면 좋겠습니다. 15분 동안. 아니면 15분 동안 더 쉬는 거죠. 예. 이제 목사님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림이 예배 시간이 되는데 작은 개척교회들은 저도 이제 지금까지도 차량 봉사하고 와서 또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차량 봉사하고 또 데려다니고 바쁜 사람이 있으니까 식사 안 하고 태워다 달라는 태워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교육할 그런 시간을 안비하고 찾아가기 힘들어 지금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한 3, 40명, 50명 될 때 어떻게 지금 말고 그때 목사님 교회 한 3, 40명 될 때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현실적인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교회가 그 정도 규모 됐을 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그 5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가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인데 그 50명 미만 때는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11조 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 생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일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뭘 못하냐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거부하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분들을 놓고 3년 동안 설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사이즈가 50명 좀 안 될 때인데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 뭉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그룹하고 안 하는 그룹들로 확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결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뭉친 20여 명의 50명 중 20여 명 핵심적인 돈 내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 20명 나가버리면 교회 휘청거리잖아요. 20명을 사실은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분들이 전도하는 사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뒤에서 방해하고 교회 분쟁 일으키고 막 힘들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집사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그걸로 가시라고 그냥 20명 보냈습니다. 그래 교회도 모르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하는 30여 명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역하는 교회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 이것 교육해야 되니까 차량 운전할 사람 없어요 하고 봉사시킬 것 같아요.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나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차량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해주시면 성도님들은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교회가 서로 생명력을 공유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겨보면 잘합니다. 우리의 기우일 뿐입니다. 못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레벨과 능력과 이걸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순환시켜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5가지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빼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개척교회 시점으로 돌아가서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끌어올려버려요. 끌어올려가지고 이분들을 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졌을 뿐이죠. 개척교회의 눈이 기성교회의 눈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 눈이 계속 개척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계속 역동성을 유지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안 찾아갑니다. 오게 하고 와서 배우게 하고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방향성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저는 만드는 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정으로 흐르고 가정에서 개인으로 흐르는 이 흐름의 질서와 위치와 원리라는 얘기죠. 이것을 거꾸로 가버리면 성도님들은 거꾸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끝까지 뭐 받으려고 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향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은 위치와 질서와 흐름이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게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우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목사님께 직접 하시기보다는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잘 됩니다. 그게 원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도 잘 됩니다. 제 경우는 잘 되는데 목사님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또 다른 분. 예, 없으시면